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16절 말씀. 나 주의 말이다. 보아라,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약속한 그 복된 약속을 이루어 줄 그날이 오고 있다. 그때 그 시각이 되면 한 의로운 가지를 다윗에게서 돋아나게 할 것이니 그가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그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예루살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하는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부터 13절 말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때문에 누리는 모든 기쁨을 두고 여러분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또 여러분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줄 수 있기를 밤낮으로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길을 친히 열어주셔서 우리를 여러분에게로 가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여러분끼리 서로 나누는 사랑과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잡힐 때가 없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36절 말씀.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서 징조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서 괴로워할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일들을 예상하고 무서워서 기절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을 띠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일어서서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아라. 잎이 돋으면 너희는 스스로 보고서 여름이 벌써 가까이 온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의 일부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이고,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바울이 굉장히 기뻐한, 바울이 굉장히 사랑한 교회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기뻐했는지 바울의 그 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9절에서 여러분 때문에 누리는 기쁨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여러분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드려야 할지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누군가 친한 사람이 있을 때 약간은 낯간지러운 표현이긴 하지만, 야, 나 너 때문에 진짜 기뻐. 야, 너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행복하단다. 너로 인해서 내가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뭐라고 감사해야 될지 모를 정도야 라고 말하는 뉘앙스이죠. 그러면서 10절에서는 직접 만나서 얼굴을 볼 수 있기를 항상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다라고, 이어서 11절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너희들에게 갈 수 있기를 또한 간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부터 11절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기뻐하고, 그들로 인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보고 싶어하고 또 그리워하는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바울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마 누군가가 저에게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부터 11절의 내용과 같은 말을 저에게 한다면 되게 황송하기도 하고, 내가 뭐라고 뭐 그렇게까지, 또 한편으로는 정말 고맙기도 하고, 무엇보다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라는 게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바울의 이 편지를 받고 동일한 행복함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뻐하는 마음, 그리고 그들로 인해 감사하는 마음, 보고 싶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나누는 것에서 그 마음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베푸셨으면 하는 소망의 마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간구의 마음도 이어서 나눕니다. 12절, 13절인데요.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서로 나누는 사랑이 풍성하게 해주시길, 또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사랑이 넘치도록 해주시길 간구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사랑이 넘치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랑도 풍성하게 해주시길 바란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볼수록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가, 애틋한가,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면 볼수록 더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니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꼭 예수님의 마음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바울이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고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느끼시는 감정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갖고 계신 계획과 소망을 이렇게 나눠주고 계시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로 인해서 정말 기쁘단다. 너희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감사하단다. 내가 너희를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어. 그때까지 너희 안에 넘치도록 나의 사랑을 부어줄게. 넘치고 넘쳐서 너희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흘러갈 때까지 풍성하게 부어줄게. 그래서 내가 다시 갈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흠이 없도록 거룩하게 해줄게. 오늘 말씀은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바울이라는 사람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마음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조금 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어서 오늘 우리를 향한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만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나그네임을 고백하면서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한 걸음씩 따라가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인해서 기쁘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때문에 내가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다. 와, 내가 너 때문에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 내가 너희 안에 내 사랑을 차고 넘치게 부어줄게. 사랑이 흘러서 너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그리고 이전에는 신경도 쓰지 않았던, 신경 쓸 수도 없었던 이들을 위해서 너희가 눈물을 흘릴 정도로 내가 사랑을 흘려보내줄게.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지경, 너네들이 관심조차 갖지 않았던 영역에까지 너네들이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내 사랑을 풍성히 부어줄게. 오늘 이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대림절 첫 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는, 이제 연말이니까 올 한 해를 돌아보는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굉장히 어지럽고 또 혼란스럽고 또 절망스러운 한 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불안정, 그리고 전 세계적인 환경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느 때보다 위태위태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에 대해서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는 위기를 많이 보내오고 있고, 또 단순히 코로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또 어떤 바이러스와 어떤 질병들이 우리를 위협할지 걱정하는 마음들과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많이 퍼져가고 있고, 단순히 그냥 이 바이러스 질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파급 효과로 사람들 사이의 마음의 문제들과 경제적인 문제들과 정치적인 문제들과 사회적인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파생됐고,
또 제가 올 한 해를 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조금씩 옳고 그름에 관심이 없어져 가고 있구나. 의롭고 불의하고 좋고 나쁘고 무엇이 바른 것이고 무엇이 틀린 것인가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정은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 되고 무엇이 나에게 손해가 되는가에 따라서 이익이 되는 게 옳은 거고 손해가 되는 게 옳지 않은 게 되어가는 세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빈부격차도 너무나 많이 커져서 경제적인 위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요즘에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앞으로 내 자녀들 또 내 자녀의 자녀들 정도까지만 가도 과연 이 지구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걱정이 많은 과학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냥 웃으면서 일상을 살아가기에는 하루하루가 절망을 향해서 내딛고 있는 걸음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진짜 쉽지 않은 세대에, 굉장히 절망적인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어찌 보면 이런 시대이기에 이 대림절이 또 큰 의미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 위기와 고난의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절망적인 때, 그때에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대하는, 믿음으로써 기다리는 이 기간은 우리에게 정말 소중하고 필요한 기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의 기간은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소망을 기다림의 기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간을 보내는 건데 반대로 예수님은 어떨까? 우리는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린다고 고백하는데 그런 우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하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까? 아니면은 너네들은 그러든지 라면서 뒷짐지고 계시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인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예수님은 빨리 오고 싶으신지 아니면 아무렇지 않게 그냥 때가 되면 다 알아서 간다라고 하실지.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간절히 기다리는데 그럼 예수님도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다리고 계실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니,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이 기대하고 훨씬 더 많이 소망하고 더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셨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저를 훨씬 더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치 오늘 본문 속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뻐하고 그들로 인해 감사함에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을 나누며 그들에게 빨리 가고 싶다고, 너희들을 직접 만나고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너희들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다고, 너희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너희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다고, 너희들에게 가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동일하게 그 기다림을 우리에게 고백해 주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나그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번 달에 수능 시험이 있었잖아요. 수능 시험을 본 사람들은 그 학생들에게는 어쩌면 나는 어떤 점수를 받은 사람, 혹은 어떤 대학을 가거나 어떤 대학을 못 가는 사람, 나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일반적으로 청년들이라면 나는 어떤 회사를 다니거나 어떤 연봉을 받는 사람, 혹은 나는 어떤 회사를 갖지 못하고 있는 사람, 나는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 나는 얼마만큼의 재산을 소유한 사람, 나는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 나는 어떤 재능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는 어떤 사람,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람,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 나는 매일마다 예수님이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하는 사람, 예수님이 안달나는 사람, 나는 예수님이 풍성한 사랑을 부어주셔서 세상 모든 사람을 다 품고 안고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을 부어주신 사람, 내가 그런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나그네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또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어떤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든지 간에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 때문에 기쁘다. 내가 너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너를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고 그리워하고 있고 또 항상 보고 싶어 한단다. 네 안에 내가 큰 사랑을 부어주고 날마다 더 큰 사랑을 부어줄게.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기도 하지만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기다리셨던 예수님의 마음도 깊이 깨닫고 우리로 인해서 갖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도 매일매일 하루하루 더 깊이 깨달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서 그 마음이 그치지 않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전하고 나누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겨울이 되고 또 외롭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주변에 있는데 또 외로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것, 그들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의 입술로 또 우리의 시간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전하는 나그네가 되기를 간절히 그리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누는 것을 보며 또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떠한지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로 인해 얼마나 감사하시는지, 우리 안에 얼마나 풍성히 사랑을 부어주시는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대림절을 보내면서 하루하루 우리를 향한 기쁨과 소망,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더 풍성히 나누는 나그네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한 주간을 살며 어려운 순간마다 나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이 기다리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이 부어주신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히려 기쁨과 소망, 사랑이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들을 풍성히 나누는 나그네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모든 나그네들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한 예수님의 기쁨과 소망과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며 그 마음들을 세상 속에서 풍성히 나누며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모든 나그네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